로마서 8장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할, 온전케 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 그 이유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늘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이것이 죄인으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율법은 우리에게 탐조등과 같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죄가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서 선하게 살고 싶으나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게 내 육신이 죄 아래 팔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참으로 괴롭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지난 7장에 다 나와 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말씀한 이후에 오늘 8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속에 죄가, 이 죄의 능력,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어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파생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낱낱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 하지만은 이 죄를 사실상 죄를 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괴롭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죄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죄를 떠나서 죄를 멀리하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내가 심히 큰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원하는 인생이구나. 마치 뱀에게 물리면은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봄이 돌아오는데 뱀이 안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놀란 마음이 있어. 뱀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이 뱀을 예전에 돈 때문에 뱀을 잡으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한 마리 3,000원씩 하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돈이 됐기 때문에 뭐 무섭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든 뱀을 잡아야만 했어요. 그 뱀을 잡을 때 상처가 나면은 그 뱀을 안 사가요. 그 뱀을 사가는 사람은 뱀으로 이제 술도 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알코올에 담을 때에 뱀에 잡을 때 상처를 내버리면은 그만 그게 이제 가치가 없다, 효능이 없다 그런가 봐요.
상처 내지 않고 뱀을 잡아야 된다,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이 얼마나 날렵한지, 손으로 뭐 잡을 수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날렵한지 신속하게 도망가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 집게를 갖고도 잡지만은 이렇게 삼신봉 같이 우산이 이제 살대가 부러지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우산의 그 살대를 이제 잘라 가지고 그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살대를 길게 이렇게 해서 그것하고 이제 그 채찍하고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숲을 헤치면서 뱀을 찾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뱀이 이제 이렇게 밭으로 막 내려가면 급한 마음에 이제 이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뱀을 이제 막 그걸로 딱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은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마늘밭, 양파밭 뭐 이런데 조그만한 구멍만 있으면은 그 구멍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았느냐, 뱀은 후진을 못한다 하는 걸 알았어요. 뒤로 가는 뱀을 본 적이 있어요. 결코 뱀은 뒤로 가잖아요. 또 뱀은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이제 어떻게 이제 숲풀에서 뱀을 찾다가 오늘은 뱀을 이제 한 마리도 못 찾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소 이제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양파밭, 마늘밭 이런 데 지나오게 될 때 말이죠. 보니까 이 뱀이 그 뱀의 몸이 그 이제 어떤 구멍에 절반 정도가 들어가서 절반 정도만 머리하고 절반 정도가 들어가고 절반 정도가 이제 꼬리하고 나와 있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겠는데 못 잡으니까 제가 이제 그 우산 살 때 가지고 뱀을 우선 급한 마음에 이제 찔러 가지고 딱 땅에 꽂아 놓으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프니까 멈춰 있으리라고 기대한 거죠. 뱀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속히 이제 그 앞에 흙을 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뱀머리가 나오게 해서 이걸 잡아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뱀이 앞으로만 가는데 제가 그 우산대로 찔렀잖아요, 몸을. 그러면 이게 찢어져 이렇게 찢어지면서도 앞으로만 가는, 앞으로만. 살이 찢어지는데도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앞으로만. 뱀은 앞으로만 가.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를 원하는데 멈춰 있지도 아니하고 뒤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뱀처럼 말이죠. 그런 거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났길래 뱀이 앞으로만 간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어찌 알겠어요? 책에 나오겠어요? 어찌 나오겠어요? 앞으로 우리 사람이 죄에 오염되고 죄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하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당해도 멈춰서거나 뒤로 돌아서지를 못하고 앞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사람은 돌아설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의 그 앞으로만 가는 것이 멈추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몸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내 몸이 앞으로만 가면서 또 그 자리에 서고 마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걷어가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원하는 앞으로만 직진하고자 하는 그 습관과 죄의 뿌리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걷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씀이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교육받고
학교 가서도 바르게 살기를 교육받고 집에서도 바른 사람 되기를 교육받고, 그런데 사람이 몰라서 바르게 못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어디서,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뭔가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지식의 탑을 쌓는 것과 별개로 인간이 되어져야 될 모습은 어릴 때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알지만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원함이 원천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앞에 피하는 자에게 우리 모두를 죄를 사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으나, 이렇게는 살아라,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선한 법을 주셨으나 우리 사람이, 육신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죄를 받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뭔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벗어난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바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함시켜 주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말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알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은, 말과 행실은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실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았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이거죠.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분명한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일을 하면서 살게 마련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사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것이 꼭 뭔가 나쁘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서 나쁘다, 그런 행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에 관계없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본분과 영생을 내다보면서 영혼과 주를 대고 살아가는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무지한 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내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더 높이 되고, 더 인정받고, 이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칭송받을 만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것이 육신에 속한 일이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도 다 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가치관들을 다스리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만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올해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건가? 요즘에 이제 오늘까지 새벽기도 요셉에 대한 내용을 보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용모와 이 모습이 또 준수하게 되어서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 노예로서는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노예로서. 그런데 그것이 요셉은 호람데오 신앙이다. 나를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 나를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이다. 보기에는 이 주인이 날 이뻐하는 거지만은 이 주인이 왜 나를 이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다라고. 그런데 주인의 말과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는 마음이 서로 상충될 때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이 요셉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하나에 다른 것을 다 상대화시켜 버리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선택해 버리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면 그 거꾸로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실상 아무것도 없는 자, 유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단 없이 끝까지 잘 마치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은 뭐하는 분이냐.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은 더 이상 육체로 제자들 가운데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옆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물어보고 질의하고 응답받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제 떠나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주로 읽으면서 성령은 무슨 불의 영이다, 방언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한쪽으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병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것도 이제 고난주간 돌아오잖아요. 이번 주일 종료주일 지키고 나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 하실 때 그게 언제예요? 목요일 밤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텐데, 오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많은 분량 중에서 4, 5, 6 석장이나 되는 분량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뭔가 뜨거운, 뭔가 은사를 주시는 그런 성령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을 말씀해 주신, 성령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이 하는 일의 제일 어뜸은 육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옆에 와서 아무개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부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이제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 공고한 지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성령이 우리를 영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에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저렇게 돼 있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려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드리지 아니하면은 글자밖에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를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